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주의 손을 거두지 마소서입니다. 시편 74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호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기자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를 뿜고 계시다. 주의 손을 거두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간구합니다. 2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던 산 지경도 기억하사 임재해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원수의 압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악함을 보며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을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듯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2절부터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약간 특이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 한스러움, 고통과 슬픔을 돌아봐 주시기를 구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독특하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비방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며 그들이 능욕하고 비방한 이름은 주의 이름, 하나님을 능욕, 비방함이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하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주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담대함입니다. 첫 번째, 수천 년 전의 시편 기자와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위험이 놓여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바라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처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자주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슬픔 중의 기도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덧입음이 사라져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기도해도 좋은 기도의 내용이 될 듯합니다. 실제 연약한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부분은 주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담대함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말해왔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사고방식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야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이라고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단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열심히 말씀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과 충분히 친밀해지시는 중에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역시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분명 가능하기는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시는 건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기도입니다. 자주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상시로 주님과 소통하는 간구,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끊임없고 끈질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셔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선배들이 주는 유익한 조언 중에 하나는 짧더라도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길게 나아가려 하다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타이밍도 놓치고 더 심각하게는 기도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 10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하루 10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만나시죠. 우리가 신자임을 증명하는 길,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4편을 통해서 주님 주의 손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천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동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며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